대대로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가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제 현장을 놓고 볼 때 뭘 말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가는 것은 나의 인생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여러 일 사건을 만났던 그 모습을 이제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나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서론에 지금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것은 나의 인생 여정이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떤 축복을 찾아내야 될까?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딱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진짜 광야를 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일, 여러 사건들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그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이 장면을요 아주 중요하게 또 세밀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거든요. 그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말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인데 거기에요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요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나의 인생 여정이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나의 인생 여정,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서론에 딱 마음에 담고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가? 자, 여러분이요 첫 번째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확실한 이걸 있어야 돼. 결론. 광야를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첫 번째 알 것이 뭐냐? 확실한 결론을 딱 가져요. 자, 그 결론이 뭐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 뭐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걸 말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놓고 볼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12장 13절에 양의 피 바른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은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얼만큼 믿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어느 정도 깨닫고 믿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완전히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수하고 그 이후에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오늘 오후 예배 나오는 2부 예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베드로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딱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뿌리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불신자는 이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알 것 결론, 나의 인생 여정을 가는, 광야를 가는 이 세상에 가는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결론의 그 첫 번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다? 이미 나왔지만 인생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자, 순례자 더 쉽게 표현하면 여행자 그렇게 하죠.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간다라는 말은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어느 나라의 대사로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보낼 때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임무가 끝나면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순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순례자는 뭐냐? 우리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 나의 인생 여정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결론이 뭐냐? 나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고생하고 막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누림의 현장인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몇 분은 지금 안 믿는 눈치요. 지금 몇 명은 지금 뭐 이게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막 빨리 집에 갈 생각하고 집에 뭐 음식 시켜놨는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요. 이 배경을 누리는 순례자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야, 나의 인생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 할 걸 결론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한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미련한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나오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RTS 주일로 예배드리죠. RU를 위해서 기도하죠. 렘넌트 키우는 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미련해 보입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결론을 낼 겁니다. 누가 미련한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결론을 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치 있는 대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받은 신분이요,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순례자요, 나는 모든 현장과 전 세계 살릴 권세를 가진 전도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어제 우리 김동진 집사님 낚시터에 아는 목사님들하고 뭐 성도님들 온다고 해서 뭐 별로 저는 아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멀리서 오고 하는데 잠깐 인사는 해야겠다 해서 잠깐 뭐 1시간 이렇게 그 낚시터 들어갔다가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2명이 같이 이렇게 남자분하고 이렇게 낚시터를 합쳐서 이렇게 뭐 동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낚시터를 이렇게 합쳐서 둘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를 못 나오고 영상으로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 우상 숭배하는 분이요, 같이 하는 분이. 그런데 한 1년 전쯤인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어제 오랜만에 가서 뭐 봤더니 일하는 뭐 바쁘니까 인사도 못 하고 이제 일하는 모습 봤더니 이제 뭐 삐쩍 말라서 뭐 점심 시간 다 지났는데 거기서 그냥 또 누룽지 하나 끓여서 먹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아직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에 대한 정말 답이 없다면 진짜 인생이 어떤 때 보면 비참하다.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그 영적인 거 모르니까 또 막 그 잘 되기 위해서 뭐 우상숭배하고 빌고 그 자기에겐 또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해요. 좋은 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진짜 이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좋겠다. 근데 집사님 먹고 기도하라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 보세요. 불신자들이요, 전부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 육신적인 거 속에서 그 헤매고 뭐 거기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고 축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 다 가지고 갑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 책임집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요, 크게 다라고 해서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요,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붙잡으세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이 뭐예요? 결론을 딱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요, 두 번째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이게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가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전도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 일 사건이 만납니다. 오늘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뭘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뭐 더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제일 중요하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게 올 겁니다. 그때 이걸 딱 생각하세요. 그때 이걸 딱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뭘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갱신할 게 뭔가. 여러분 이게 실제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신분이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순례자요, 많은 사람 살릴 권세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는 뭐다?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시간표구나. 내가 뭘 갱신할까? 이걸 딱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과의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환경, 여기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광야를 가는 그 환경이요, 막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오늘 보니까 적들이 막 또 공격해 오기도 하고 전쟁이 나고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뭘 찾으면 돼요? 이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이것 딱 찾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싸움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금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 인생 여정을 가는데 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막 경제 전쟁이다. 생존 싸움, 생존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요, 대부분이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는 뭐 모르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은 이 결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때요, 조금만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질문만. 진짜 여러분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정말 질문만 해도 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배경과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요, 사실은 모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정말 믿으면은요, 이 질문하면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넣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을까? 내가 갱신할 게 뭘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되어지면은요,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일 많은 게 사랑 관계잖아요. 사랑 관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막 서로 막 기싸움 한다고. 그런 거 사랑 관계 다 싸움입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이거 찾으면 돼요. 자, 살리는 축복.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모든 지금 불신자들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살려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 그런 걸 깔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한 지역에 똑같은 경쟁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려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사람 관계 속에서 뭐 어떤 게 왔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까? 내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돕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해도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딱 붙잡으세요. 이게 실제 내용이요. 우리는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정말 돼 있고 이 서론을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되어지면은요, 자, 뭐가 되어집니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 우리의 진짜 싸움이 뭐냐? 자, 오늘 이 아멜렉과의 싸움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럼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짜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렇죠. 자, 정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활동을 압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라겠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자, 저부터 이 8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가? 마귀가.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알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인생 여정 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 속에서 낙심하길 원하고요, 그 속에서 갈등하길 원하고요, 그 속에서 막 헤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 눈을 뜨면 돼요. 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갱신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그 속에 빠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시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사단과의 싸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눈을 딱 뜨고 보면은요, 아, 내가 이런 세 가지 속에서요,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3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자,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깃발은 뭐예요? 기가 뺏기면은, 깃발을 뺏기면 뭐예요? 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요,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가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오늘 말씀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과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육신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겼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고 육신적인 싸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거예요. 아멜렉과 더불어 오늘 한 번 싸우면 되잖아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다. 아멘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낸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이긴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는 중에 3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사람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필요 없어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과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이 결말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가는 우리와 승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결론을 가진 여러분에게는요, 전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조금만 이 그리스도라는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니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이 답만이요,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 한계가 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연약, 부족한 거 보입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갱신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여러 사람 관계 힘듭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 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못 돕는 건 못 돕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리고 여러분은요, 영적인 이 싸움의 비밀을 알고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버릴 것이 뭐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안 읽었는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다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에 17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뭐예요? 불신앙. 원망, 다툼, 불신앙. 이것만 딱 버리면 돼요. 요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거 안 버리고 이 속에 빠져요. 원망, 다툼, 불신앙,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속에 대부분 빠져요. 이것만 딱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자, 세 번째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인생 여정을 가는데, 자, 이 1번, 2번을 알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인생 여정에요,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자체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여러분의요, 인생, 자,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만들 기회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학교 다니고 뭐 교회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러다 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인생 작품을 만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가면서 여러분 이미 들은 것처럼 세절기, 그 다음에 예배, 성막, 모든 다음 주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제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광야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 작품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이 한 700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200개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책을 철로역정이라고 해요. 철로역정이 뭐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요. 나의 인생 여정.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그 철로역정이 160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존 버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제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신앙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그런데 이 눈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 부인이 또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이 이제 말하면 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이 길을 가. 근데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요, 그 청교도에 대한 굉장한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 어릴 때 살아온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더 어려움은 계속되고 그 감옥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존 버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 제가 20몇 년 전에 92년도인가 대학교 들어가서 읽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나온 인생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 번 사는 내 인생 진짜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싸움에 걸려들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겼고 여호와의 니시, 그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요? 인생 작품을 만들 사람이요. 그거 하다 갈 사람이 아니요, 이런 거에 싸우다가 헤매고 시간 보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말고요, 딱 오늘 세 번째 걸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계속 나온 것처럼 나의 인생 작품이요. 그렇죠. 나의 인생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의요, 가정을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의요, 업의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이 있는요, 지역 현장을 놓고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이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말한 지금 5가지 전도운동하는 5 기초 시스템. 이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만들어야겠다. 꼭 요렇게다 저렇게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시간표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있는 가정의, 업의,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하는, 불신자가 복음 듣고 많은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그게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기록해서 대대로 남기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정말 이 불신자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락방을, 팀사역을, 미션홈을, 전문교회를, 지교회를,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인생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의 응답을 받아요. 그 이번에 안류 때 모든 지역 교회는 본부 교회가 되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라. 우리가 이 서해안 지역을 정말 살리고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정말 내 인생 작품을 여기에 남겨야겠다.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진짜 붙잡으세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지역의 렘넌트를 살리고요. 정말 이 지역의 병든자들 살리고요. 정말 이 지역의 다민족 살리고 전문인들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교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 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보라니까요. 기록해서 이거를요 계속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보게 하고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은요 뭐가 나와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게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게 나옵니다.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놓고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작품을 만들까? 자, 그게 지금 우리 단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전도하는 단체로 부르셔서요, 지금 이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모세, 아론, 훌, 그렇죠. 이런 지도자들, 복음을 알고, 영적 싸움을 알고, 전도를 알고,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제자를 키우고 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RTS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RU 훈련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WEC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RU를 놓고 RTS를 놓고 정말 렘넌트 키우는 학교를 놓고 방송국을 놓고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때 RU에도 메시지 3강 때 주셨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놀랜대요. 한 번도 없었대요. 세무사가 놀래고 세무서에서 놀래고 그거 뭐 하는 그 관계자들이 놀랜대요. 안 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내냐. 여러분 대부분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금 면제받는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뭐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그 옛날에는 헌금 낸 것도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냈는데 많이 냈다고 해서 세금 깎으려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세금 다 안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단체니까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내겠다라는.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왜 세금을 내려고 하냐. 국가에 헌신하는 것도 헌금이다.
그리고 국가가 잘 되는 것도 그것도 선교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해서 바르게 한다. 놀랜대요. 이런 단체가 없다고. 하나님이요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목회자를 키우고 중직자를 키우고 이런 헌금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그 헌금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 단체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내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가덕방에 뉴스 다 올라오잖아요. 보면 우리 안류 또 중직자반 하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중직자 대학원 하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 교회를 놓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인생 작품이라니까요. 이걸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여기 우리요 젊은 렘넌트들은요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이 새 작품을 내 인생에 딱 남겨.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딱 남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새 현장에 내 인생 작품을요 진짜 내가 헌신하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 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라. 진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뭐 해라? 후대가 볼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딱 붙잡을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가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죠. 그럼 팔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팔 붙잡고 막 매달아 놓고 그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전쟁이 났으면 힘을 합쳐서 다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불신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싸움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 싸운다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이긴 싸움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결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생 작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그 축복을 정말 누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해는 이거요. 영적인 힘을 정말 얻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을 가진 순례자로 모든 현장 살릴 권세를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 내 개인 현장과 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 전도운동을 위한 후대를 살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